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 55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풀을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의 설교 제목은요,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공짜 진짜 좋아합니다. 참 신기하죠. 팡팡 물질을 쓰는 사람도요,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거 하나 더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마음껏 막 돈 쓰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인간은 참 신기해요. 여러분, 공짜 그만 좋아하시고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장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만요,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막 긁습니다. 분별 못하는 청년들 카드를 막 갖다 긁어요. 왜? 당장 돈이 안 들어가잖아. 막 긁다가 나중에는 부도 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사라 그러면서 돈 없이 사래. 사는 건 돈 주고 사는 것이 사는 거죠, 그죠? 뭐야 이게? 오라를 의미하는 이 감탄사 호의는 자주 선자들을 이 자신의 통렬한 유감을 표시하거나 듣는 자들에게 화를 선언하는 그런 용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절실하고 열정적인 그런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예, 하나님은 그 물을 돈을 주고 팔아야 할 입장이 아니며 오히려 공짜로 나눠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받아 마셔야 할 자들이 현재 너무나 목말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찾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 다 와라 이거야. 물이 귀한 중동 지방에는 대대로 물장사하는 사람들이요, 물을 지고 다니면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면서 외치면서 물을 팔았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목마름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목마른 자들아 이리 와. 오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아 이리 와.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원한 생수를 마심으로 일시적인 해가를 얻었다고 해도 이내 다시 목마름을 느끼는 게 육신적인 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물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 그 자체죠. 인체의 75%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의 수분이 2%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이 일어나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임하고 12%가 부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시가 쓴 뭔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 물을 이렇게 컵에 딱 담아, 두 컵을 딱 담아놓고 한쪽에는 사랑한다, 예쁘다, 천사 막 써놓고 한쪽에는 악마, 미워, 싫어 막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면요, 신기하게요, 이 물이 좋은 말을 써는 이 물은요 막 육각수가 돼서 춤을 추고요, 나쁜 말을 써는 이 물은요 완전히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파열돼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물도, 생명력 있는 이 물도 반응을 한다는 거야. 시중에 판매되는 음료수 중에 2% 부족할 때라는 이름의 음료수가 있는데요, 사람 몸에 수분이 2%만 모자라도 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처럼 물은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불벼락을 맞게 돼. 물이 많은 곳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고 빠른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테임즈 강을 통해서 발전했고요, 프랑스는 세느 강을 통해 발전했고요, 중국은 황하강과 양자강을 통해, 그리고 인도는 인더스 강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집트는 무슨 강? 어이구 똑똑하시네. 나일강밖에 모르지? 예, 이집트는 나일강을 통해 발전했고요, 미국은 그렇지 미시시피강, 한국은 역시 똑똑해. 역시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야. 예, 그렇게 강을 통해 발전해 왔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요, 육신을 위한 물을 마시면서 막 물만 찾죠. 불쌍한 거죠. 육신의 물만 먹고는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물은 계속적으로 물을 찾게 돼 있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모든 사람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그런 갈망함, 목마름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영혼의 목마름은 물질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예술 문화 활동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각종 중독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인정과 사랑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어요.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학가 파스칼은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 부귀명예 권세를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웅덩이를 파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웅덩이를 팝니다. 자존심의 웅덩이, 물질의 웅덩이, 권력의 웅덩이, 지식의 웅덩이, 재능의 웅덩이, 인기의 웅덩이, 철학의 웅덩이, 미모의 웅덩이 등등 여러 가지 웅덩이를 스스로 팝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영혼의 생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만 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체들이 살아나고 모든 질병들이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영혼의 샘물이 솟아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할 헛수고 이제 그만합시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이 악한 세대에 힘을 다하여 전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영혼들을 찾고 계시고 그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 법으로 안내할 영적 안내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백성인들이 모두가 다 열정적으로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상명령인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면 더러운 영혼이 깨끗해지고 병든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오늘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바벨론이 극도로 화려한 물질 문명으로 발전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 중에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바벨론은 돈과 먹을 것이 풍성했고 문화도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은을 달아주며 양식을 사는 등 수고해서 만족함을 얻어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물질만 풍족하게 얻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포로라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애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양식 아닌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의 궁핍을 조금도 채워줄 수 없는 세상의 종교와 죄로 가득한 문화를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히 이방의 우상숭배 및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적 탐욕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안개처럼 잠시 있다 없어질 허망한 것들이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는 이 말도 있죠.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세상 욕심이나 탐욕 그리고 우상 숭배에는 인간의 공허한 심령을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 찬양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제 아무리 잘 나가는 박사, 교수, 재벌, 정치가라 할지라도 영혼의 생수와 양식을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문으로 유명한 괴테는 죽기 전에 나의 전생애 중에 내가 진정으로 즐거웠던 날은 하루도 없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그런데 저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매일 최고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나폴레옹은 죽을 때 센트 에레나 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칼과 권세 위에 세웠던 나의 제국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수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려도 그 권세 끝은 허망할 뿐이라는 거죠. 영혼을 구하지 못한 인생은 이렇게 허무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서 일천국력까지 거느리면서, 그러나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다 헛되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진실로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기인 영혼은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도 잠깐 있다가 사라질 육신만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육신만 치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영혼의 곤고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한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살찌워야 돼. 영원한 나, 참된 나인 속사람을 단장하여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타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간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하고 아름다우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멋지고 행복한 삶을 펼쳐갑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풍요를 영지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셔요. 욕심부릴 필요 없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 시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생수를 마음껏 마시세요.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풍족히 사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은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공짜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단 한 방울 얻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사기 위해서 자기 공로, 자기 잘남,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것은 뭐냐? 은혜로 얻으라는 말입니다. 은혜로. 즉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소유, 내 노력을 내려놓고 온전히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공로의 값을 매길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도 값을 매길 수 없으며 현재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은혜도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 후로도 영원토록 부어주실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측량 못할 은혜를 돈 없이 값 없이 사야 돼요.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포도주와 젖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14절로 15절 보니까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예,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실 때 제일 먼저 무슨 이적을 행하셨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기쁨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삶은 축제의 현장이 됩니다. 제 삶이 날마다 축제의 현장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해결사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를 가든 최상급의 포도주가 넘쳐나 축제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시편 4편 7편인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 기쁨을 받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네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심령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평안을 유지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먼저 와서 기쁨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안을 공격합니다. 평안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의로움을 공격합니다. 네가 무슨 의롭냐?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의롭다 하시니까 의롭다 함을 입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씩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다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 항상 기뻐하겠어. 이거 사람의 뜻이라겠어.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환란이 불어와도요 죽음이 와도요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멘. 톨스토이는 기뻐하라. 인생의 사명은 기쁨이다.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별을 보고 풀을 보고 나무를 보고 인간을 보고 기뻐하라. 아멘. 동물들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주 만물 모든 걸 보고 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깨어지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신이 어디서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기쁨을 주려 하심이에요. 기쁨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돈 없이 값 없이 기쁨의 포도주를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어떤 환경도 어떤 고통도 이겨내는 기쁨, 이 기쁨의 삶을 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 없이 값 없이 젖을 살아. 사라에 해당하는 시브르의 원형 쇠바르는 뭐냐? 정당한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역설적인 명령이죠. 하나님은 돈을 주고 사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돈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네. 이렇게 역설적인 어법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지만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며 바랄 바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것임을 깨닫고 세상의 돈의 가치로는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젖은 영적인 양식 곧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엄마의 젖은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양식이죠. 젖에는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젖만 먹어도 무럭무럭 성장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는 우리 영적 영양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3장 16절에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돈 없이 값 없이 사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실 사람들은 일평생 젖과 같은 양식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요, 영혼의 양식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영적인 양식을 주셨어. 누구든지 거저받을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도, 돈 없는 자도, 배고픈 자도, 어린 아이도, 죄 있는 자도, 병든 자도, 허물이 많은 자도 공짜로 와서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돈 없이 값없이 주님의 젖을 사서 하늘 양식으로 배부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기웃거리면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 헤매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정말 참된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는 돈 없이 값없이 우리 영혼 위에 포도주와 젖을 부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 귀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시기,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다윗을 통해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로 비극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참혹한 뉴스가 막 나타나고 그리고 매일 자살하는 사람들이 44명이 넘는잖아요. 그러면 추악한 범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까닭이 뭡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봐. 그런 어떻게 범죄를 저질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기갈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헛된 것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좀 이 너는 누구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민에 해당하는 레움밈은 많은 나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 자신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변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다윗에게만 부여된 그런 영예스러운 칭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신 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돈 없이 값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영혼의 생수와 포도주, 젖을 풍성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